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마른 뼈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현실 가운데 그러한 실체로 주님 앞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 새 힘을 얻고 새 감격,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돌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35번 함께 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9장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아멘.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백윤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 못대로부터 죄 중에 출생되었으니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살면서 매 순간 알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감사하며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이렇게 저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이미 영화로움을 잊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 여전히 제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는 목이 곧은 백성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없어 날마다 올라오는 삶의 무게에 눌려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필요 없는 삶의 연단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직면한 환경 속에서 부족하나마 믿음의 눈을 들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주신 사건을 통해 욥과 같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인도해 주심을 받고 딱딱하게 굳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던 마음이 부드러운 쇠살처럼 되길 기도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그 긍휼의 눈빛을 기억하며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있는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안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각자의 일상에서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성령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처럼 저희에게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게 해주시고 어찌할꼬 하며 말씀의 상고가 각자 마음 깊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위해 먼저 깨달은 저희들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갈 때 도우심 구하며 갑니다.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인도하심 받아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교회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불같은 성령.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아멘 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팁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뀌든가요? 가까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쉽게 바뀌든가요?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렵다는 거 경험적으로 잘 아시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뀐다고 할 때는 2가지 방향의 바뀜이 있죠. 그죠? 하나는 긍정적 의미의 바뀜,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고 대체로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바뀜, 변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좋게 변화하는 거를 보기는 그다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거는 많이 보죠. 그죠? 네. 여하간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변질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긴 바뀐다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워 보이는 긍정적인 바뀜, 그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복음은 현상적으로는 변화다. 바뀐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자가 산 자가 되고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현상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뭡니까? 내용, 그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상으로는 변화요, 내용적으로는 자유와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이 바뀝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쉽사리 바뀝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주변에서 잘 안 바뀌는 아유 저 인간 이렇게 같이 붙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답답해서 답을 빨리 못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왜 잘 안 바뀐다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타고난 그 기질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간해서 잘 안 바뀝니다. 어떤 특출한 어떤 직관적인데 여러분 MBTI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직관적인데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낱낱이 부분적으로 잘 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메인스트림, 기본 기질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그 성향 자체는 잘 안 바뀔지 몰라도 인생의 방향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죄와 죽음의 길로 내내 달려가던 그가 회개가 뭡니까?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로 가지 않던 정반대의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향이 바뀌고 그 사람의 목표가 바뀌고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인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인이 의인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저앉았던 그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사울의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죠.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 담긴 소중한 메시지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계속 언급되는 이 사울은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니죠. 이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할 때 그 바울이 사울이. 그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휘까락하고 사람이 바뀌면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그렇게 예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두 개였어요. 사울의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였어요. 이 유대 땅에서부터는 한참 먼 곳,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로 치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해외로 나와서 우리 이렇게 독일에서 사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나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전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럽과 중동 지역을. 그러면 오늘 우리 독일 가정에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한국 이름이 있지만 독일식 이름이 있어요. 사울도 똑같았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로마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이름과 또한 유대인들끼리 또 통할 수 있는 이름, 그게 두 가지를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성경에 나오는 그럴 때 그 바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같은 이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유대 이 권역에서 히브리인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 이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계속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사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13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해외로 이제 나갑니다. 예? 그 안디옥이 이제 선교 기지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두 사람을 최초의 그 선교사로 공식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데, 그 이후로 처음에 누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외 선교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로마 말이 익숙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 현장에서 이 사울을 언급할 때는 계속 바울이라고 그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을 향해 왜 갑니까? 다메섹에 보니까 거기 흩어져 간 스데반의 그 핍박 이후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게 됐는데, 그 다마스커스 지역으로도 많은 소위 예수쟁이들이 흩어져 가서 거기 꽁꽁 숨어 있다는 첩보를 접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놈들을 잡아올 테니까 공문을 써주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바로 얼마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죽을 놈이 죽는구나. 우리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놈.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죽임을 옳다고 여기고 의롭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자,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욱더 자기 의에 굳건히 사로잡히게 되고 성경의 표현대로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져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자원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할 테니까 공문을 써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 오른 것입니다.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다메섹에 도착해서 그놈들을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만 내가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강한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자, 사울의 이 그릇된 열심, 그릇된 신념의 길, 그것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을 향한 길인데,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사울이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다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으러 가던 그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는 역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시는데, 한편으로는 시각적 메시지로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청각적 메시지로 사울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먼저 보여주시는 메시지 3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 왔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다 왔는데 이제 그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그놈들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아마 성경에 디테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멀쩡히 그 험한 길을 잘 사울을 태우고 여기까지 왔던 그 낙타가 갑자기 어떤 강렬한 빛이 비치게 되면서 낙타도 아마 놀라서 몸을 비틀고 결국
낙타 위에 있던 사울이 땅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사울도 땅바닥에 내팽개쳤는데, 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뭐가 이상하다. 주위를 둘러 비치는 강렬한 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상한 신비한 빛까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한번 햇살이 비칠 때 그 해를 잠깐 쳐다보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캄캄하니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풀리니까 다시 보이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울이 한번 눈을 뜨긴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앞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간 그 일이 계속됐어요. 어떤 강력한 역사이죠. 모든 것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갑자기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 왔다 싶은데 거기서 꼬꾸라지고, 다 됐다 싶은데 거기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진 않았습니까? 아유, 아깝다, 아쉽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간섭하심이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순간, 그 타임인가요? 특히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어떤 좋은 결과를 공부해서 수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진급을 하고, 이런 순간의 그 기쁨, 그런 어떤 그 순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나름대로 부지런히 성심껏 달려왔고 그게 다 꼬꾸라지고 그게 다 뒤집어 엎어질 때 그 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간섭하심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인가 하고 우리의 영적 그 예민한 촉각을 한번 곤두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이 강렬한 빛이었다고 했는데요. 들려주시는 메시지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벌써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않은 상황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사울은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예의 나쁜 놈의 새끼. 회초리를 막 휘두르면서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들려졌을까요? 사울에게? 아닙니다. 사울을 향한 소리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로 사울에게 들려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강력하지만 그러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인 것을 사울은 느꼈습니다. 나무라는 듯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교훈아, 교훈아. 민규야, 민규. 평림아, 평림. 우리의 이름을 주께서 불러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단주현 권사님. 주연아, 주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는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나는 교회에 먹칠을 하고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예수 등 돌리고 살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야야 교훈아, 사울이 이때 위대한 한 질문을 던지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뭐야 당신 누구야?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완전히 어떤 경외감에 휩싸여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이 질문,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한 번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시간과 물질과 인생 전부를 거기다 바치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틈틈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도 와서 저 인간들이 예수 믿어라 하고 너는 죄인이다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반드시 한 번은 질문을 던져야 될 그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 전지전능하고 능력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야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바로 사울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뭘 가지고 가장 많은 열정을 가지고 거기다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모든 것들 거기에 중심이 가 있는 바로 그 핵심 부에 네가 그렇게 살아왔지. 근데 바로 그게 나였거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직접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께 직접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이들의 그 모임,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사울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결정적인 메시지를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울이 엎어져서 그 짧은 몇 마디를 예수님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놀래서 자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누군가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하면서 사울이 자빠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뭔가 어떤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일어나서 모처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는 땅에서 일단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긁힌 곳이 있고 부상당한 한쪽 허벅지가 통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먹고 싶지도 않고 또 억지로라도 먹어보려고 해도 몸에서 받지 않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 온통 그 하나에 내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다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없나요? 지금 사울이 그런 겁니다.
마실 수도 없고 마시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이 사흘간의 시간. 뭡니까? 이 멈춤의 시간. 그러나 이 내부에서는 수많은 과거의 이 사울의 옛사람이 다 털려나가고 다 깨져나가고 이제 뽀송뽀송한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사흘간 이 지금 이러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입을 벌려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어도 눈물만 펑펑 쏟아지고 단 한마디만, 주여 주여 외에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가장 소중한 기도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보는 것도,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고 또 주께서 보여주시는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 사울의 3일간의 그 기도 시간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저는 특히 이 스데반을 떠올려 봅니다. 사흘간의 그 침묵 기도 중에 사흘간의 그 완전 정지된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마도 사울은 스데반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저놈 죽어 마땅해. 그렇게 득이양양했던 자기 자신이 이제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이 확 부각이 되고 마지막 그가 기도하던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장황한 얘기 같았지만 구절구절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설교가 이제 다시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차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흘간에. 지금까지 사울이 움켜쥐고 살았던 당대의 지식과 율법과 그 기존 유대교의 그 전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복음과 은혜로 새 사람이 입혀지는 그 시간. 자, 사울을 그렇게 보낸 사울. 완전히 옛사람이 다 깨져나가는 경험을 한 이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확증적으로 듣고 보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지 못하던 그 눈이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박해자가 예수 증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0.0001%도 사울은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다메섹 다 도착해서 아마 내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될 거야. 요만큼도 그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죠. 저놈들을 어떻게 한 놈이라도 더 잡아 족칠까. 그런데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나인데 어제까지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인데 조금 전까지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로 몇 년 몇 월부터는 내가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믿기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었고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그 얘기가 예수의 옛자만 들려오면 막 귀를 막고 싶었고 저것들은 뭐하는 인간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이 사울을, 박해자 사울을 예수쟁이로 이렇게 무엇이 만든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간섭하심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아무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의 손으로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니까 그가 겪은 사건을 더 확증적으로 잘 말해주는 말씀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가 예수를 이제 구주로, 주로 믿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바로 조금 전까지도 등 돌리고 예수 없이 잘 살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림이 감사이죠. 그 실패가, 그 주저앉음이, 그 역전이, 그 잠시의 혼수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불가항력적인 대전환이 우리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분명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사울처럼, 바울처럼 낙타 타고 멀쩡히 잘 가던 길에 갑자기 여러분이 낙타에서 떨어지고 땅바닥에 엎어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쑥 들어가요? 그래도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완전히 바꾸는 어떤 사건이고 모멘텀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못 보게 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좀 세져도 되잖아요. 생전 알지 못하던 이가 내게 와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세게 전하게 될 거야. 온 이방 세상에, 지금 여기에 갇혀 지냈지만 이제는 네가 그 그랜제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런데 무지무지 고난을 많이 받고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머리에다 툭하니 손을 얹고 안수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아멘이시죠? 지금껏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무의미해지고 쌓아왔던 지식이든 재물이든 경험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내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고 그리고 아주 거꾸로 분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믿음의 선배들이 돼서 그들의 꽁무니 자락이라도 붙들고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이시죠? 누군가를 내 지식과 열정과 의지로 붙잡아들이던 강한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께 붙들려서, 내가 누군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가 붙들려서 겸손하게 작은 자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이시죠?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자기 계획이 다 깨져나가고 자기 자아가 다 깨져나가고 새 사람이 된 사울은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땅 끝까지 확장되는, 이방 세계로,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내 고집이 깨져야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의가 깨져나가는 꼭 그만큼 주님이 더 확실하게, 더 크게 드러납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기 듬등에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주께 붙들리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내 자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사울이 회심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세례 받음으로 온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매자 역할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 주께서 명하셨죠. 아나니아야, 네가 그에게 가라. 아이, 그 박해자 아닙니까? 소문이 아주 안 좋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야, 가라면 가. 그가 결국은 내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그릇이야. 고난도 많이 받겠지만 정말 이방 세계를 위한 나의 소중한 그릇으로 예비된 그런 자란다. 네가 가야 된다. 그 말에 아멘하고 그 말에 100% 순종을 했죠. 바로 이렇게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성심을 다해 감당한 아나니아의 그 순종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그를 보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불안과 경계심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100% 따라갔던 이 아나니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아나니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된 그 처음 믿게 된 그 순간에 나의 다리 역할을 해줬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매자 역할을 해줬던 그 친구, 부모 혹은 그 누구, 그를 떠올리면서 그에게 감사하시고요. 그를 보내주었고 그에게 지시했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를 움직이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이제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예수님은 이미 그를 인정했는데 세상이 아직도 그를 봐주지 않고, 아이고 저놈은 쇼하고 있네, 저놈은 나쁜 놈인데 저놈이 뭘 하겠어, 세상이 다 그러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당신을 쓰시려고 합니다. 안수하고 그의 눈이 벗겨지게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새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줬던 그 아나니아가 또한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겠죠.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건 너 경험하잖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꺾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오셨고 그 한 사람이 나였고, 또 이후로도 그 누구 또 한 사람을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열심을 가지고 또 그 길을 가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변화하라 명하시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꾸시는 주의 능력,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를 바꾸셨고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확신하며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만 보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 고귀한 생명으로 태어나 살아가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연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때마다 세워 일으켜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 주시고 일터 주시고 공부할 터전을 마련해 주시며 좋은 사람들 가까이 붙여주시고 또 우리 선교교회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 쓰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얻기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들 닦아주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되 우리 어린 라온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잘 모르고 또 대처할 방안도 딱히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온이의 그 몸의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 몸을 빚어주신 분이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같은 증세로 계속해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고 완벽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우리 크고 작은 일들로 연약한 분들 또 나이 들어 병약한 분들 적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늘 소망을 더 굳건히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죄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큰 가정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속히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이 땅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분쟁 지역에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그 눈물과 그 죽음의 통곡들을 거둬주시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작은 평화의 사도들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또 구봉환 집사님, 한영자 집사님 네 분 한국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5월 나라 주일이기도 하죠. 예배 후에 잘 나누시고 각 나라별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말씀 일기 모음집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좀 이렇게 더 필요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 일기 모음집을 읽으면서 편집 후에도 또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책자로 나온 뒤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기도 어디에 가 있는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모음집을 그냥 어디 처박아 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 더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 있나요? 배진우 집사님 이따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 다 한 권씩 더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지만 우리 청년부가 내일 우리 핑스턴 몬타기죠, 그죠? 내일 보트롭에 있는 무비팍으로 한 이제 청년부에 곧 올라오게 될 아이들 지금 청소년부에 있지만 그런 친구들 몇 명까지 해서 또 목사님들 그 가족들까지 해서 한 25명 정도가 내일 무비팍으로 야외를 가게 됩니다.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가 한 20살 또래부터 거의 나이 50 가까이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30 초반 정도에 이렇게 끊어서 지금 이제 약간 실험적으로 그래서 20대부터 30 초반 정도까지 한 그룹, 그 이상 또 한 그룹 해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조를 나눠서 지금 또 5월부터 이제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물론 다 연합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년부가 그런 그룹별 모임을 통해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청년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라합 나라 모임이 라합 1, 라합 2 나라 모임이 각각 목요일 있습니다. 우리 라온이가 아직 병상에 있는데요, 병원에 있는데 라온이 엄마 말로는 아직 완전치는 못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녁 때 안 좋답니다. 밤이 되면 아이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낮에는 좀 괜찮다가 밤에 또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면역이 활성화되면 이게 나쁜 거예요. 면역이 너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공격 대상으로 이해해가지고 자기 피를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막 생기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면역적인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일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증세 자체가 원인도 또 처방도 잘 나오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좀 치유해 주셔서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재발되고 계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얼마나 아빠가 아이 이상으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다빗 비버 아시죠? 키 큰 우리 독일 친구 지난번 어디죠? 아프리카 토고에도
그 자선 마라톤 다녀온 우리 독일 형제님 다비드 비버와 우리 김진 자매님 부부의 아들 우리 라온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온이가 또 지난 주간에 생일이기도 했는데 생일을 애들이 보통 생일 때 특히 많이 아프죠. 자, 우리 생일 축하 또 합시다. 라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일 축하는 해야 되겠죠. 라온이 또 우리 손재호 집사님 또 안지은 자매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손재호 집사님 여기 계시네. 네. 자, 우리 축하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언젠가 성경 통독을 했다고 누가 말씀하신 기억이 있고 축하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보에 안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주보에 기재된 것 같지 않은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다시 오셔서 저였습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속으로 상처받고 계시지 말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마지막 송을 한번 이걸로 같이 불러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오늘 주기도송 대신 이 찬송 부르고 축복하고 마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전에 죄에 빠져서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라.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박수하시면서 함께합시다.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믿음 없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변하지 않겠다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낙심하고 포기한 우리들을 그러나 바꿔주시고 또 한 사람이 바뀌는 그 일에 아나니아처럼 써주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바뀝니다. 바꿔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욕군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